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131편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진아라는 핫한 유튜버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새벽 기도 컨텐츠에 찬양을 뒤에 붙이는데 이 진아님의 찬양을 자주 붙여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런 인사도 들었었거든요. 이분이 둘째를 낳기 위해서 그동안 업로드를 못하다가 이제 둘째를 낳고 첫 번째 업로드를 했는데 이 찬양이었습니다. 어린이 찬양이었던 거죠. 웬만한 돌 같은 마음도 아마 다 따뜻한 느낌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생소하더라도 동요 같은 찬양이라서 아마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죠. 마음을 다해 기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 불러와요. 하나님의 이름 내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참 아이 같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 너무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심을 다해 드리는 그 찬양,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돼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 찬양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봐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먼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행하심,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리 예배, 주일 예배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예배 선언 이렇게 하고 그 밑에 Call to Worship이라고 영문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온 이곳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 같지만 실은 예배학적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굉장히 은혜롭게 부르는 정말로 감사한 찬양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예배학적 인식과는 조금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것, 발걸음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에 우리가 그 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뜻대로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인 것 같죠? 시편 찬양을 이렇게 교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음의 교만, 눈의 오만, 그것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과 오만의 원인을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드는 그것에 있다고 그렇게 시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크지 않은 사람인데, 놀라운 일 하지 못할 사람인데, 그런데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라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포장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바로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야.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많을 때 가장 전성기야, 아름다운 때야, 가장 잘 나가는 때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홍콩에서 사역할 때 요양원 신방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홍콩 그야말로 삐까번쩍한 그 이미지가 있는 도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천루라는 그 표현이 절로 나오는 그 빌딩 숲 한복판에 가면 그 어떤 곳보다도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곳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죠.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장 좁은 거처에서 사는 홍콩 빈민들입니다. 그렇게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요양원이었습니다. 이 홍콩도 복지가 나쁜 편은 아니어서 독거 노인들을 그냥 혼자 놔두지는 않고 그렇게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요양원을 거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생 상태가 그다지 좋다거나 시설이 좋은 것,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큰 이런 사무실 같은 데에 호벽, 나무벽 같은 그런 것으로 각 침대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 거처, 어르신들의 각자의 거처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이 정말 참담했었던 것은 그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구역이었습니다. 큰 TV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제 큰 테이블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이렇게 벽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중앙을 바라보게. 그 의자에 앉으신 어르신들, TV를 볼 수 있는 어르신은 그나마 건강이 양호한 편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식이 있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눈초리에 힘이 없는, 희미한 그런 분들이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말년에 그렇게 그냥 시간이 가기만을, 몸이 더 고장 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인생 무상, 그런 단어가 그냥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젊어서 잘 나가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젊어서 잘 나가는 거, 그런 거 별 의미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따로 있다. 그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장년부 모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이 드보라 방에 모여서 계신 이 어르신들을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사는 곳도 다 다양하시고요. 자식들의 모습도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다양한 것은 그분들이 살아오신 그 인생의 족적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그 질투할 만큼 정말 선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면서 사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흔히 하는 허드렛 일 그것만 하고 계셨었던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에 남은 모습은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냥 정말 늙고 추한 모습이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정말 인생 무상이겠죠.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정말로 즐거워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이 작년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기 전에요, 이게 칠판에다가 찬송가를 적어 놓으세요. 대여섯 곡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찬송가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세련된 음악 아니고요, 화려한 반주 아닙니다. 찬송가, 소박한 피아노 반주, 아니면 어떨 때는 무반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힘이 있는 것은 찬송가 그 가사 하나하나를 그 인생의 경험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진솔한 고백으로 정말로 은혜롭게 찬양 올려드리는 것. 본인들도 그 찬양 시간이 참 좋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더 큰 감동입니다. 정말 천군 천사의 찬송이 따로 없습니다. 다리에 힘도 없고 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하는 거 그냥 볼썽사납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웃으면서 자학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이 아름다운 거구나. 인생 다른 게 아니구나. 무슨 얼마나 큰 일을 한다고, 놀라운 일을 한다고 거드름 피울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인생의 그래프에서 최고 절정이 젊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나 혼자 할 수 있을 때,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멋들어지게 해낼 수 있을 때, 그렇게 홀로서기에 극치에 있을 때 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때가 인생의 진정한 절정일까요? 오히려 내 실존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절정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맞춰집니다. 역시 나라는 존재의 실존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다. 밖에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 그때 인생의 하이라이트 아닐까요? 한 공로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건강하실 때 천국 데려가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말씀 하십니다. 연소한 목사가 바른 소리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 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괜히 그냥 한번 투정 섞인 이야기로 내놓으신 말인데, 젊은 목사가 또 그렇게 바른 얘기하니까 젊은 목사, 연소한 목사 기죽지 말라고, 목사님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맞네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절정은 나 혼자 우뚝 설 수 있을 때, 그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대로 회복된 그런 행복한 모습일 겁니다. 그건 어쩌면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렇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생의 시작, 그때와 또 인생의 마지막 때, 그때가 가장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때는 유리한 때입니다. 그때 말고 딴 때는 절대 안 돼, 이거 아닙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마구 발버둥 치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도 역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 주장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지금도 인생의 절정 맛볼 수 있습니다. 내일 내 큰일 하려고, 내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어디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고, 그것 아니라 그저 그분의 품 안에서, 그 품에 안겨서 그 고요와 평온을 누리는 것, 그렇게 진정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푹 잠잠하게 안겨 있으면 어떨까요? 성경 곳곳에서는 꼭 부르짖는 기도를 제안하십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내 기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문제의식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여러 소통 방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소통 방식이 하나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 관계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조금 돈독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강한 요구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정말 우리의 실존을 위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형상 회복을 위한, 그렇게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한 그런 부르짖음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큰 일과 그 놀라운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철저한 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잡고 흔들려고 한 것은 아닌지, 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인지, 그저 내 중심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신앙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떼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혹시 내 기도를 내 가슴 답답함 풀어주는, 이 응어리 풀어주는 한풀이 발산용으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로 나를 품으시고, 우리 아이 찬양처럼 내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으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길 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거니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앞에서 혹시 내 얘기만 목소리 높여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감하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너무 외롭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아이를 키우면서요, 죄송합니다, 여기 다 아이 이미 많이들 키워보셨는데 저는 요즘 키우면서 재미가 있어서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거 어떤 때 많이 느끼냐면요, 아이가 제 품에 푹 안길 때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이쁨을 받을 줄 아는지 푹 안기면 꽉 끌어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어깨에 자기 얼굴을 푹 묻혀서 정말 그렇게 푹 안깁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런 사인을 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빠는 너무 행복하죠. 하늘의 달과 별 다 따주고 싶죠. 그런데 그런 천사 같은 아이가 때를 씁니다. 그죠? 언제 제일 많이 때를 쓰냐면요, 유튜브 보여달라고 그럴 때. 꼭 아이는 자신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해달라고 그럴 때 그렇게 밉게 때를 씁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때요?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재밌는 건요, 똑같이 유튜브 보는 건 똑같은데, 유튜브 보는 거 좋지 않다는 건 똑같은데, 아이가 좀 똑똑해졌는지 떼 쓰지 않고 울지 않고, 아빠 베이비버스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빠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럼 꼭 하나만 보자, 그러고 보여줍니다. 혹시 내 욕심에 있는 그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상냥하게 인격적인 관계로 다가간다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구해야 할 것이 그 내 소원 이뤄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그 아버지 능력 아니고요, 아버지 얼굴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예전에 또 주보에 또 실었었던 그 칼럼에 있었던 에피소드였는데요, 제가 대학 쪽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출근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그 교통 지체 중에 이제 졸다가 졸음운전하다가 받아서 접촉사고긴 한데 폐차가 날 정도의 사고였기 때문에 우스운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차 명의가 아버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저렇게 났어요. 어떻게 하죠? 수화기 너머로 상기된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표정이 보입니다. 그 아버지도 긴장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하시는 말 한마디가, 알았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었습니다. 전 군대 다녀와서 이제 철들었다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호칭을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반말하지 않고요, 존댓말하고요, 아버지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스스로 아빠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품에 폭 안겨 있었던 그 아들 그대로, 아들의 실존은 그건 거죠. 몸은 자기보다 훨씬 컸지만 분명 품속에 있는 그 귀한 아들 그대로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실존은 그런 것이었기에 계속 아빠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아빠는 정말 슈퍼맨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모든 사고 처리 다 해주셨습니다. 사고는 아들이 쳤는데 아버지가 다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듣던 한없는 은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정말 그리운 것은 그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그의 얼굴, 그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도 구해야겠지만 그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그의 얼굴입니다. 그분의 품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의 얼굴을 비치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십니다. 그리고 그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면 됩니다. 신뢰하고 그 품에 안겨서 온몸으로 그분께 사인 드리면 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은 좀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내 머리로, 내 판단으로, 내 필요한 것, 내가 할 큰일과 그 놀라운 일들, 감당하지 못하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 그런 거 힘쓰지 말고, 그렇게 그냥 구구절절히 다 내놓고 떼쓰지 말고, 그런 어린이 되지 말고, 그보다 더 어린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인, 온몸 다해서, 온맘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맘 다해 찬양할 때요, 우리 감정을, 영혼을 실어서 그렇게 그 사인 드려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습니다. 내 마음 정성 다해서 다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겠습니다. 온맘 다해. 오늘은 그렇게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따로 안 드리려고요. 무한 반복하는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 주님 품에 푹 안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울고 싶으신 분들은 한없이 우시고요, 한없이 미소 지으실 분들은 계속 웃으십시오. 그렇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기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아까 했었던 어린이 찬양 한번 거기에 붙여서 온맘 다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어린이 찬양 한번 먼저 같이 하고, 그리고 온맘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합니다.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 두 손을 모아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 한 번 더 할까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